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고 저는 제 생애에 안식일이라는 예배를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 제가 안식일 예배에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보고 싶습니다. 보지 않았는데 이미 제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저를 이끌어 주신 것 때문에 저는 참 행복한 눈뜬 밤을 보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부터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은혜를 입어서 좀 저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는 1961년도에 왜 제가 61년도를 강조하느냐면 저보고 너무 나이를 적게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형이 오해하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질적으로 부산 사나이고 어리의 사나이고 제 인생보다도 남의 인생을 굉장히 챙기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친구가 나쁜 짓 해서 큰일을 당하면 나도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항상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가진 재물은 없어도 친구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저는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생각하니까 방탕했지만 멋지고 황홀하게 최고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교 생활이나 공부는 누구보다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잘하게 안 생겼습니까? 그래서 늘 공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죄를 이겨먹고 살았습니다. 숙제도 잘해가고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밖에서 제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항상 공부와 반대편에서 세상 죄를 구원하고 살았어요. 저는 뭐 빠질 일이 없어요. 빠진 친구들이 불쌍해서 그곳에 놀다가 구원자가 아니고 저도 더 연약한 자가 되어서 빠져가지고 늘 고통과 늘 안타까움 속에서 부모님의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또 살다 보면 또 인생 기회가 있겠지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죄에 끌려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이끌고 살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받은 구원은 다른 사람이 받는 구원이 10,000배 이상이 컸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믿어졌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서 이제 결혼할 좀 나이가 되니까 26살 때 저희 어머니가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네가 서울로 직장 일에 잡혔으니까 부산에서는 너를 아는 아가씨들이 아마 시집 오려고 안 할 거다. 서울 가면 또 서울 아가씨들이 상냥하고 또 인물도 이쁘고 또 마음씨도 착해야 되고 그러나 눈먼 아가씨가 있을 거다. 네 과거를 사사시 캐지 않는 착한 아가씨. 아멘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운명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금 제 아내입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 복음을 듣고 너무 충만해서 태평양 화학 사장 비서실에 근무했는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그 당시에 홍정현 목사님도 모시고 하고 그때 홍정현 목사님이 대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만나가지고 아유 보너게인 그러더라고요. 거듭났습니까 하더라고. 저는 이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이래 팔기 때문에 이래 누가 질문하거나 하면 항상 그 대답을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이라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살인이나 간음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팔고 나면 성취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 다니십니까? 하면 예, 아주 큰 소리로 장로교 다닙니까? 어디입니까? 뭐 장로교 다닙니다 하고 했을 텐데 거듭났습니까? 하길래 굉장히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제 생애에 입장 난처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 대답하면 안 되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씨 좋은 아가씨가 괜찮습니다. 빨리 헤어지고 집에 가서 저희 작은 누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지금도 제 부모님 같은 사람이에요. 54년 말띠인데 대한민국의 우리 작은 누나보다 종교생활, 지금은 종교생활이에요. 그때는 신앙생활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 당시에 피아노 반주 35년, 주일학교 35년 방언하고 교편 잡아셨는데 100만 원 헌금 받으면 90만 원 헌금하고 새벽 5시면 주일날도 집에 없고 교회가 있고 아버지에게 늘 혼나고 그랬어요. 그 누나가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누나 오늘 어떤 아가씨가 다 마음에 드는데 질문 하나가 내 마음에 걸린다.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하니까 그런 거 대답하면 안 된다더라고. 어떻게 교만하게 그런 걸 대답하냐 하는데 너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세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보거든요. 누나가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식하게. 내가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한번 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알려주길래 성경 공부하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평양 비서실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알던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말씀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성경 세미나가 이유한 목사님 하는 데가 강남에서 있는데 참석해라 하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간 것보다는 이 아가씨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쟁취해서 선물로 주고 제가 총각 때 미국에 이래 초청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왜? 한국은 좁아서 돈 버는 어떤 너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가서 미국을 한번 흔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해서 일주일간 말씀을 듣고 구원할 사람 나오라 해서 이제 멋지게 구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치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구원이 아니래요. 죄 없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인데 또 다른 구원이 있나? 저는 또 복잡하면 좀 많이 좀 싫어해요. 복잡한 거는. 그래서 내가 제 아내가 다시 또 말씀 듣고 하자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닫았어요. 야, 구원받았다 해도 구원이 아니라 그러고 이렇게 온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아내에게 사정을 했어요. 미국 가면 내가 곧바로 구원받을게. 미국 가면 내가 두 번도 생각 없이 구원받아서 내가 기쁨에 동참하리라. 사실 저 그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88년도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저에게 이제 속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속은 게 너무 감사하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오죽하면 다시 태어나도 저를 만나보자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가서 저희 집에 식구들이 좀 많아요. 시카고에. 처음에 가보니까 순복음 교회 다니더라고요. 복음이면 복음인데 얼마나 진짜면 순복음이겠어요. 그렇게 갔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아내가. 막 인상도 안 좋고 집에 오면서 차 안에서 말씀이 너무 아니다면서 미치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또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 마음으로 들어서 너무너무 또 충만한 거예요. 아니지만 아내를 설득하려면 밝은 표정, 밝은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오랜 장시간이 끌면서 아이가 6번씩이나 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아이 없으면 어때? 우리가 이제 더 여행도 다니고 멋지게 살자. 근데 아이를 키워보니까 성경 말씀이 맞더라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얻는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아이를 6번씩이나 이래 유산을 시키나. 내 아내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그러던 찰나에 기쁜 소식 선교회가 시카고에 교회를 이래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신문에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죄사함만 봐도 지금 막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기쁜 소식 선교를 몰랐대요. 그런데 죄사함 거듭남 비밀 박옥수 목사.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니까 예 아직 교회 오픈은 안 했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 자매가 전화를 걸었으니까 목사님은 정말 선교사님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제가 이래 사회생활하고 바쁜 틈을 타서 계속 만나서 교제하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지금 집회 장소에 앉혀놓을지 그거 지금 기도해 하고 오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D-Day가 됐어요. 한번 이번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한번 또 다른 목사님이니까 한번 집회 참석하자 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때 흔쾌히 가야지 가고 싶어. 그래서 갔는데 아무리 없어도 이 정도는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100명 내지 200명 정도는 앉아 있을 때 이래 그 속에서 보이지 않고 보기가 좋은데 2명이 와 있더라고. 저까지 2명. 호텔에 사는데 그리고 저를 맨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나 어디나 맨 앞에 앉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딴짓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앉아서 자세도 이래 바른 자세로.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걷다가 빠졌는 줄 아느냐 하더라고. 야,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오른발을 대고 베드로가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빨리 디뎌야 되는데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맞춰서 빠졌다 하더라고. 농담이죠. 그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모르는 걸 알아가지고. 바다를 뭐 걷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맞는 말씀이야. 저분 좀 맞는 말씀 하시겠다. 그래가 말씀을 듣는데 사흘째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정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기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원받았다 손들고 구원 간증하니까 막 우시더라고. 교회 가서 울 사람도 한 사람뿐이었지만 저 안에 왜냐하면 교회 아무도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식가게 첫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임신하게 했어요. 그리고 10달 뒤에 94년 8월 24일 날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한국 이름은 은혜고 미국 이름은 교회에서 지어져서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첫 구원받은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군요. 나 당신한테 인생 한번 걸랍니다. 전 자주 걸었어요, 인생을. 어디에 걸든지 걸고 살았는데 늘 그 인생이 걸어서 실패를 했거든요. 당신한테 걸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 끊었어요. 한 번은 모임 가서 내가 알려야 되겠다고 술 파티가 있었는데 가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술을 몇 잔 먹고 탁 일어섰어요. 니네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한다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니까 재수 없다고 한 반 정도가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집에서 20분 거리인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집까지 가는데. 왜냐하면 가지를 못하는 건데 눈물이 났어. 한 손에는 술병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물론 성경책을 들지 않고 병은 들지 않았지만 제가 비춰진 제 모습이 그렇게 비춰졌어요. 그때 저는 술병을 놓았어요. 그리고 교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퇴근하면 곧바로 교회로 갔어요. 모임이 있든 없든 가서 예배당 바닥 쓸고, 그리고 또 형제들 오면 복음 전해가지고 탁구 치고 또 전도 나가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아내는 10달 동안 누워있으라 그랬어요. 습관성 유산이기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일에 말씀이 들어오면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밤 11시까지 있잖아요.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저는 그게 제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에레미야 1장 말씀을 받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데, 에레미야 이름이 제 이름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고 하니까 네 입에 말씀을 두고 딱 쳐더라고요. 아멘. 교회 간증했어요. 저는 또 그런 마음이 오면 참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늘 나쁜 마음만 가지고 품고 살다가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교회 들어와 살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좋은 집에 살다가 교회 이래 다락방인데 키가 아주 저는 작다고 표현은 안 합니다. 아담한데 요 반만 일었어도 다이더라고요. 이야, 참 이거 삶이 이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겸손한 마음이 들더라고. 또 몸이 굽혀지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밥 먹고 8시, 9시 되면 이제 사우스로 나가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 6시 전에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선교학생 모집이 있는데 미주 쪽에 모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소명 간증문하고 후원 간증문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간증문에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아주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같은 삶을 감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삶 속에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복음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당첨이 됐어요. 들어오라 하더라고. 시카고가 난리 났어요. 저는 나이키 대리점에 이제 매니저로 있었거든요. 저는 이 신발 파는 것이 너무 좋아요. 새 신발이 들어오면 막 잠이 잘 안 와요. 이걸 어떻게 팔까 막. 그래가지고 막 한 켤레 팔면 좀 섭섭하고 5켤레씩 이래 팔아요. 선교학교에 간다.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저희 선교학교는 정리하고 빈몸으로 가요. 그리고 훈련받을 때 타이네롤 하나라도 없이 해요. 왜? 아이가 아프면 기도했어. 그래서 이제 선교학교 훈련을 정말 받고, 나는 이제 복음의 생명을 바치리라 하고 갔어.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선교학교 훈련을 받고 제가 충청북도 진천으로 갔습니다. 그 전에 한번 저는 선교학교를 또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선교학교가 아니고 말씀보다는 노가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사모하면서 박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돌아와. 그래서 제가 찬송가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그 찬송을 부르고 울면서 다시 선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허물도, 제가 허물 많은 자이기 때문에 박 목사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리고 선교학교에 배웠던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그 믿음이 이제 박 목사님을 향한 믿음, 종의 믿음, 그리고 교회의 믿음.
그리고 충청북도의 진천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배웠어요. 안수하면서 나는 너를 이기지 못해.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이겨. 기도하면 사실 귀신이 이래 떠나기도 하고 해서 진천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이 모여가지고 이래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다가 앵커리지로 파송을 받았어요. 2000년 밀레니엄에. 앵커리지 가는데 제가 목사님 앵커리지에 가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집은 있습니까? 하니까 없어. 그럼 어떻게 삽니까? 하니까 자네 믿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자네를 굶기면 굶고 직접 안 살아보면 아멘을 하는데 저는 아멘 했습니다. 진짜 저는 아멘 했어요. 아멘. 저도 제 같은 사람도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앵커리지에 갔습니다. 새벽 1시에 도착했는데 대낮이더라고요. 대낮. 그리고 문설매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에스키모가 있고 택시가 있더라고요. 노란 택시가. 그래서 시작된 선교를 했고 그곳에서 그 불쌍한 에스키모인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2번, 3번씩이나 이래 걷는 것을 보고 아무 말씀도 없이 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한 30명 가량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리고 LA 지역장 목사님이 김 목사 2003년도에 제가 이제 선교회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보고 그러다가 하와이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아멘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자매님들이 10여 분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감리교회, 장로교회 가서 왜 이런 김부재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안 전했습니까? 하니까 이단이라고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나온 거예요. 이분이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저는 앵커리지 돌아가야 되는데 선교회에 전화해가지고 사역자 보내달라니까 어떤 사역자 원하십니까? 김부치 선교사 이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앵커리지로 못 돌아갔어요. 하와이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앵커리지에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다니고 하니까 이제 학교도 옮기고 하기 위해서 가서 그렇게 하와이 사역이 시작되고 하와이에서 그 유명한 IYF 글로벌 캠프를 했습니다. 세계 20개국 청년 2,000명, 3,000명이 와가지고 40개국 2,000명, 3,000명이 와서 12일간, 13일간 행사하는 거예요. 그 1월 중순부터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월 초부터 하와이에는 소니 오픈 골프 대회가 있기 때문에 4만 명이 들어옵니다. 4만 명. 참가자, 관계자, 가족들, 또 관객들, 호텔이 없는 거예요. 그 여행사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여행사하고 계속 해가지고 400개를 잡았어요. 민속촌에 들어가는 입장료가 75불이면 10불로 낮추고 2,000명이 아침마다 맥다날 빅맥을 먹어야 되는데 원가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2불 75인데 2불로 낮추고 그리고 와이키키에 마라톤을 하면 그 다 길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교통부 장관한테 공문 보내서 허가 받고 컨벤션 센터가 하루 서는데 4만 불인가 이러는데 10,000불로 낮추고 안 되는 거 없어요.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님들이 3분의 2가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글로벌 캠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빠져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맨 땅에 헤딩하고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데 고생한 우리가 하고 호사는 자기들이 다 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같이 형편없는 사람도 복음 앞에 인생을 드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떠나왔습니다. 선교의 탈출이에요. 저희는 그것을 출애굽이라 그래요. 이제 비로소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때 두렵더라고요. 교회를 떠나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서 제 가족 보고 그랬습니다. 길을 갈 때도 앞, 뒤, 좌우 잘 보고 운전할 때도 저는 항상 신호를 지키면서
미친 사람이 또 들어박을 수가 있으니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선교회를 나오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에 왔던 유진대 형제님이 제 선교학교 동기예요. 내가 한국 나간다, 좀 교회 한번 찾아보자, 모임 찾아보자 해서 또 모임도 가지고 경북 구미에서도 가지고 막 했어요. 문경서도 가지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여전히 저는 제 마음에 또 나갔어요. 사랑 침례교회, 진리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 브라더린, 다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워치만리 교회, 또 우리 저희들 선교에 나온 형제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 마음에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 적응을 하려고 이제 저는 선교에 나와서도 지금까지 홈철치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신앙이 있어서 그런 거 이거라도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라도 해야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영혼들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참 그게 너무 값어치 있는 줄 알거든요. 전 그게 정말 제 마음에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제 친구들은 지금 산에 잠자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다 많이 죽었더라고. 그런데 제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있었다면 반의 반쪽짜리 이 복음이 홈철치라도 이래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알라스카 하와이만 있다가 시카고 오니까 한국 학생들이 많잖아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방황은 내가 한 걸로 족한데 자기는 교회에서만 자라가 방황하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러냐.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 정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너무 또 이래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가 또 아마 10월 달에 또 나올지도 몰라요. 또 마라톤도 하고 지금 왜 마라톤을 시작하고 대회 나갔는지 봤더만 예사랑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이래 의인들이 또 건강하게 또 복음 전해야 된다고 하면 얘가 참가할 거예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어느 날 너무 화나는 일을 저한테 했는데요. 반사적으로 제가 그냥 뺨을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집이 넓지도 않는데 2m 정도를 막 날아가가지고 식탁 밑으로 막 박히더라고요. 혹시 뭐 죽은 건 아닌가 하고 이렇게 가보니까 다 머리를 들면서 더 때리라 하더라고요. 와, 더 때리라는 것보다 겁난 게 없어요. 잘못했다 해야 되는데. 손이 탁 나가는데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 아빠는 아빠 의사대로 복음 전하러 갔잖아. 나는 시카고에서 태어났어. 선교학교에서, 진천에서, 알라스카에서, 하와이에서 아빠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세미나 강사로 가잖아. 그때 나 어디 있었는 줄 알아? 이 형제 자매님, 저 형제 자매님 집에 가서 그 오빠들이 나 때리고 아빠가 선교사면 다야? 그러면서 막 아빠 나 힘들었어. 그때 제가 내가 선교회에서 복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우리 아이도 책임져 준다 했는데 뭐야 이거. 7번째 얻은 하나님의 딸인데. 그래서 부득이 한거 우리 집사람하고 울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 그때부터 이제 제 딸아이에게 은혜야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이만큼이라도 함께 해줘서 고맙다. 또 방황하고 했지만 저는 절대 함부로 안 했습니다. 오죽하면 저러겠나. 오죽하면 이렇게 바로 오지는 못해도 툴러스라도 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늦게 들어오면 집에 들어와 줘서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1등하고 교만한 것보다 꼴등하고 겸손한 게 낫다. 너무 아멘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6개월 지나서 아빠 꼴등하는 게 훨씬 힘들더라.
나 대학을 말아 가자. 그냥 복음 전하고 살면 되자. 그러니까 아빠 나 대학 안 가고 싶은데 공부가 대학 갈 점수가 된다 하더라고. 꼴등하라 했잖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 간증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그 좋은 대학에 졸업하고 그 좋은 대학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출장도 다니고 좋은데 어느 날 아빠 나 눈썹 붙이는 기술 배울래. 내 아는 사람이 한 달에 2만 불 번대. 그러고 야 시집 가려면 니 지금 뭐 하냐 하면 눈썹 붙인다 하면 조금 그렇지 않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 UIC 대학교에서 이렇게 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학생들 리서치도 하고 이래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아빠 장래를 보면 이게 좀 나은 것 같아 그러더라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2,500불 달래요. 왜냐면 그 배워야 된대 학원 가서. 그래 알았다면서 2,500불을 주니까. 그리고 뭐 몇 번 배우고 오더만 아빠 이거 내 적성에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학교에 그 사표 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거는 내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랬냐 하니까 에이 아빠 아니라고 밤새 제가 설득을 했는데도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재난영화의 영화가 시카고에 지금 보이는 거야. 차도 안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근무하면서 우리 딸이 그래도 아빠 학교 다시 가야 되겠어. 학교는 이런 일이 있어서 봉급을 주는데 이거는 일정한 게 아닌가 봐. 그 학교 전화하니까 사표 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배운 게 있으니까 또 손기술이 있으니까 자기가 광고를 뭐 SNS에 내니까 또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침대도 사달라고 하고 해가 침대 사주니까 돈을 수월찮게 버는 거예요. 한 번 하면 70불인가? 그리고 어떤 베트남 여학생이 왔는데 해주면서 내가 보니까 같이 있었거든. Are you born again? 그러면서 How did you born again? 그러니까 born again 안 됐으니까 막 설명하면서 그 내가 지나가면서 야, 눈썹 붙이면서 너무 그래 하지 마라 눈 찌르려 하면서 제가 그러면서 눈썹을 막 붙이고 났는데 이 베트남 에이미가 복음을 들으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또 실수할 뻔했어요. 제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SNS 로마서 말씀, 막 고린도전서 말씀을 올리니까 고등학교 때 자기를 짝사랑하던 또 필리핀 청년이 또 에이미가 여기 있니 하면서 보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풀어지는 말씀이 자기 마음이면 집에 와서 또 구원을 받아가. 잘 됐다. 이제 은혜가 통역하면 되겠다. 그래서 은혜가 신앙을 하기가 더 좋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 좀 정리하고 이제 주중에 하기로 하고. 그래가 말씀을 듣고 저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쉬고 있어도 70%가 주정부에서 돈을 주거든요. 제가 받는 봉급에.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놀랐어요. 제가 몇천 번을 정했던 로마서 4장 25절 일을 안 해야 할지로서 경건치 않아야 할지로서 어렵다 하시는 일을 어렵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려 이기는데 이 자리에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 앞에 이걸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뭐야? 왜 나는 구원받고 내 삶 속에 선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으로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열심으로 했구나 싶으면서 그 유진대 형제가 형님 죄를 이기는 권세가 거룩함 속에 있는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한다는데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저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 저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묵상한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가 왜 이래 또 지나간 다 이루었다를 끄집어내가 덜 이룬 거로 만드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하면서 제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런데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진대형제가 보내는 걸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말씀 한번 보내봐라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는데 송계문 목사님이에요. 습관적으로 국어를 치니까 2단. 그때 제가 은혜 엄마 2단이야. 너무 멋진 거 봐. 훌륭하고 제가 막
사랑해요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이야, 말씀을 듣는데요. 창세기 6장에 그 여호와의 눈물을 설교하는데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비친 눈물을 보았다. 저도 설교하면 이것저것 찾아보고 그래도 설교가 전문이었었는데 초등학생이 왜 있잖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어디서 이런 깊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저는 막 진짜 유튜브 상이라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훌륭합니다. 저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뭐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은혜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눈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건 죄 없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눈물이구나. 이야, 사람을 만드시고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썰어버리려고 하는 그 이면에 여호와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성육신 대신 예수님 하는데 어리의 사나이가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도 모르고 지금까지 죄 없다고 막 주창 외치고 그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예수님이 그 절규를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좀 약해지셨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천사들도 외면하고 듣는데 막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93년도 구원받을 때 머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구원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시작하는구나. 말씀을 듣는데 막 마음에서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제가 열심히 찾는 스타일도 아닌데 말씀 들으면 또 성경하고 맞추고 왜 두 번 속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멘이 됩니다. 그리고 제 기도가 주일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편 1편 말씀이 믿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내고 죄인의 길이 서지내고 오만한 자리에 앉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하나님 내 마음에 율법이 나 같은 사람에게 가이드라인이 돼서 온전하고 보존하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네요. 출애굽기 20장 제가 막 본드로 붙여놨거든요. 이거 누가 펴도 안 될 정도로 이미 우리가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그 어마무시한 율법 있잖아요. 펴보니까 이 말씀 내 마음에 안 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값싼 복음, 값비싼 복음 하죠.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값싼 복음은 구원의 지식인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 구원의 지식이 자기의 죄를 면죄부 준다고 하는 바로 아멘 했어요. 제가 그래 살았기 때문에. 두 분도 생각 안 했어요. 목사님. 그러나 값비싼 복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님의 성품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온전하게 견디며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1+1인데 어렵다 하신만 없고 이 하나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룩한 예수님하고 만나지니까 거룩할 수 없는 나를 보고 그래서 시편 39편 말씀을 보여주더라고. 하나님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소망은 주께만 있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라고. 이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는 거라고 하는데 하나님 바로 고백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은 사상 구원이구나. 이 머리가 뜨거워졌지 마음으로 안 온 거예요. 이게 세뇌되어 가지고 이야 지식 구원도 아니고 왜
이 사상적으로 있잖아요. 막 주입식을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 삶이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를 굉장히 사랑해요. 사랑하는 것도 많지만은 복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얻고 나서도 저는 복음 전하고 나서도 한국 정치가 어떻는지 늘 궁금해가지고 유튜브 들어갔어. 그러면 유튜버들이 그래요. 장킴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날리면 아주 예리한 글입니다 하면서. 저희 자매가 맨날 그랬어요. 자기는 집에 오면 이거 정치 이거 하지도 않으면서 왜 자꾸 하느냐. 그럼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푸냐.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어디 가서 지금 스트레스 푸냐 하면서 나름대로 아주 성실하게 좋아했었거든. 근데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딱 유튜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어서 그때 저는 어느 사이드는 이야기 절대 안 해요. 내가 왜 이걸 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잖아. 그때 제가 목사님 성령을 근심케 하는 두 가지를 들었거든. 놓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제자리에서 이게 구원에 이르는 삶이구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렵다 하심을 받아가지고 막 바로 전투복 입고 특전사처럼 막 앵커리지 떨어지고 진천 떨어지고 하와이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면서 온 파편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예요. 제 아내가 당신 변했어. 아빠 거듭난 거 확실해. 너무 행복하고 제가 복음전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선뿌리 악독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전에 경험하셔서 여기 계시지만 저는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올 때 손 목사님 보고 나온 거 아니에요. 손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존경하고 말씀에 이끌려 나왔어요. 이 마음 하나 보고 나를 초청했구나. 이제는 제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 저에게 교제해주면. 그래서 미국에는 미주 지부장하는 미셀 한 자매니 구원파에서 나오셔서 지금 많은 일에 아름다운 일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마침 구원파라서 너무 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병상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막 미세란 자매님하고 통화하면 아니 아빠 너무 좋아. 오만 마음에 있는 이야기 다 해. 저도 막 하면 이야기하면 미세란 자매님이 저를 교제해줘요. 다 교제하면 아멘. 미세란 자매님은 꼭 사역자 같아. 나는 애기 같고. 그렇게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온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는 학생 나이드가 2%가 좀 부족해요. 제 차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뒤에서 욕을 하고 이래요. 전에 같으면 you shut up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쩌저쩌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고 이런 아이였어. 내가 얘를 통해서 돈을 벌구나. 고맙다. 욕해라. 찬송소리도 들리더라.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변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치게 이거는 꼭 부산 자매님이 해라고 했어요. 선교사님은 부끄러운 거 많이 내놔야 더 은혜 입는다고. 우리 집 사람이 제가 하와이 살아가 하와이 설탕을 알거든요. 브라운 색깔. 설탕값이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을 나이다 하면 항상 커피숍에서 집으로 안 돌아오고 대기를 커피숍에서 한 3시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데 손 목사님 말씀을 2개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항상 아침에 이제 8시 5분 마치고 이제 커피숍 가면 설탕이 이렇게 있어요. 갑자기 그 설탕이 생각나서 이래 잡았어요. 원래 1-2개였는데 저는 설탕 안 넣어요. 안 넣어 먹어요. 딱 잡아서 이래 넣는데 너무 많이 잡았다는 느낌도 오는데 차에 가서 뭐 15개를 집었더라고. 그래서 더 집을 수도 있겠구나 손만 크면. 그래가 마치고 또 커피를 또 가지러 갔는데 또 이래 집었는데 이번에는 16개가 집힌 거예요. 그래가 사람들이 볼까봐. 그래서 차에 가서 이제 제 점심 가방에 이래 넣는데 막 불룩 하는데 마음이 그래 든든하더라고. 집에 가니까 우리 자매가 박수 치면서 훌륭하다면서 고맙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루에 30개, 5일이면 150개, 355. 한 달을 하니까 150 곱하기 4 하니까 그걸 몇 달 모으니까 있죠. 집에서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 까는 것도 힘들어요. 종이 까가지고 또 막 놓고 하면 손이 아파요. 그래가 막 사람들 불러다 주니까 우리 보고 막 너무 좋다 하면서 착하다 하면서 스윗하다 하더라고요. 설탕처럼.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습관을 따라서 설탕 손에 딱 갔는데 이 힘이 풀리는 거예요. 뭐 하고 있냐, 너. 야, 너 천하의 김부치가 신발 장사가 돈 잘 벌고 하면서 지금은 잘 못 벌지만, 야, 유치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게 도둑질 하냐, 지금. 와, 마음에서 있잖아요. 이 법이 이렇게 나를 밝게 비춰주고 지켜주는구나. 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하고 진짜 가깝게 지내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고 오후에 가가지고 또 보이길래 커피 또 오른손으로 했어요. 이번에는 왼손이 힘. 역시 뭐하냐. 내가 그걸 놓으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바꾸네요. 막 수도 없이 많아요. 운전 중에 막 새치기 하면 비행기 타고 다니지 왜 승용차 타고 다니냐. 왜 그러냐 하면서 갑자기 막 손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있잖아요. 막 끼어드는데 많이 바쁜가 보다. 틀림없이 바쁠 거야. 안 바쁜 내가 천천히 가지.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순종하는 삶 이거 즐겁습니다. 율법이 즐거운 거예요. 나는 두 번째 받은 이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목사님 말씀을 보니까 율법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 사람들이 이 율법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 다시 이 완전한 복음이 복음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 해볼 만하다. 또 생명 걸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라 해가 생명 걸기 전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와서 지금 막 선교에 나온 사람들 막 줄줄이 지금 어포인먼트 돼 있어요. 예약이 돼 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지금 거제도에서는 자살 준비 중인 또 우리 동기가 하나 있어요. 내가 들어간다. 들어갈 거예요. 이제 약속 받았어요. 39분 동안 들어오지 말아더만 39분 30초에 형님 들어오세요 하더라고. 네 살았다. 들어가거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저는 예사랑 교회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송계모 목사님이 계시는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줄 아셔야 돼요. 저는 21년을 돌아서 왔습니다. 대전 예사랑 교회에서 봉화수련에서 여기 오면서까지 저는 잠꾸러기가 새벽 3시 이후에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말씀이 이 육체를 이겨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고 자꾸 새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오면서 저는 간이 크고 배짱이 좋아서 긴장을 잘 안 해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이 이곳에 앉기까지 그 눈물이 앉게 했다 싶으니까 그 마음 하나하나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신앙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가 정말 내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은 가벼운 것이라. 저는 요한일서 겁나서 표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요한일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오늘 아침에 두려웠습니다. 제가 또 시카고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또 하나님 앞에 또 할까 하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보고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고 또 여러분 제 마음에 새기고 가고 예사랑 교회가 있어서 하늘나그네 동역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어린아이처럼 발을 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입에 두고 살 자가 아닌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제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죄 없다함을 받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을 가진 옛사랑 교회에 있습니다. 이제 정말 회개운동, 거룩운동, 재림운동이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인데 11시 일꾼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의 대열에 합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손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단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두드려 주시고 깨워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보고 제 마음에 다시 형제자매님과 말씀을 기록합니다. 시카고에 돌아가서 시카고에서 정말 삶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제 삶이 말씀으로 정말 바뀌면서 이제는 온전한 완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소명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와 또 목사님의 기도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20년 동안 사업에 정말 성공해도 21년째 망하면 망한 사람이고 20년 동안 망하다가도 21년째 성공하면 성공한 사람인데 이제 저는 예수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 없다는 복음이 아니고 이제는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귀한 자리를 주신 것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목사님과 형제자매님들의 눈물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곁으로 옮기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